주님만이 우리의 감격이 되어지죠.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세상은 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 상황도 그런 두려움으로 이 들녘에 가득 차 있거든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정말로 맹장입니다. 키가 2m가 넘고 거의 3m에 도달하는 그런 수준에 해당되어지는 사가 철갑을 두르고 긴 창을 들고 큰 방패를 들고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군대라고까지 이렇게 자칭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감히 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깔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이 외침이 이 들녘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소리에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녹아서 큰 두려움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 군대 영적 지도자이고 실질적인 그 지도자인 사울은 정말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분위기와 또 사람들의 생각들과 사람들의 대화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막막하고 부자연스럽고 소망이 없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는데 대선도 보게 되어지면 참 소망이 없어요. 참 뭔가 기대고 뭔가 이 나라가 바뀌어질 것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혁신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해도 소망이 있었잖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좀 달라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된다. 지금 사울왕을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의지하고 있지만 사울왕으로부터 어떤 소망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사기가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몇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장 9절에서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래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대치 속에서 있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이 팽배해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이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전장을 떠나게 되어지고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요 참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블레셋 앞에서 왜 이렇게 소심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고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욕을 할 수 없죠. 나도 그러고 있고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대항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에 대한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 골리앗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정말로 가공할 만큼의 그런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지금 상황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그 골리앗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그 자체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어요? 누가 이 싸움에서 생명을 건져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모두의 상황이고 공감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 상황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투입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투입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투입되어질 만한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형들 3명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형들은 장성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뽑힌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착출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지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착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착출이 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편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착출되지 않았다는, 그건 뭘 전제하고 있냐면 어리다라는 거예요. 애라는 거예요. 나이가 20대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전쟁터에 물자를 공급해 주는 어떤 민병대, 후속부대, 지원부대 역할을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여성들에게 맡겼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투입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이 들녘에 투입되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 이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대치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싸움은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싸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창이 있지? 내게 무슨 칼이 있지? 내게 무슨 화살이 있지? 얼마나 있지? 나는 얼마나 능숙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나온 사람이 아니라 몇 대에 거쳐서, 여러분, 골리앗은 성경에 가장 오래된 용사의 집안 사람입니다. 전통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명문가예요. 싸우는 데는 이력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접은 적이 없는 그런 가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의 인생에 이 골리앗과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의 그 자녀, 그 후손들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다윗이 그 후손들을 싸워서 이기고 진멸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골리앗은 전통이 있는 용사의 집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다고 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 투입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투입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죄 가운데, 이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절망의 세대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투입하신 이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전쟁에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너무 어리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어요. 다윗하고 같이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아이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이 평가하는 것은 결국 칼과 창과 단창, 골리앗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맞추어서 이 다윗이 과연 골리앗에게 대적할 만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다 침체되어 있고 두려워 있고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골리앗이 40주야를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나가서 이 싸움을 치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을 해요. 왜요? 다윗은 너무 어린 거죠. 형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으니까 없어요. 오늘 다윗이 들고 갔던 무기는 어떤 무기였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였거든요. 양치기이면서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나 뭐 늑대들이 다 오면은 돌팔매를 돌렸단 말이에요. 돌을 돌려서 그 돌로 짐승들을 물리치고 그랬었는데 그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장에는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단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요, 다른 것을 가지고 왔어요. 나이가 어려요. 연약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돌팔매. 이 싸움에, 이 전쟁의 이 상황을,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다윗은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투입했던 오히려 더 조롱을 당할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개같이 여기느냐? 막대기 가지고 왔느냐?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전쟁에서 어울리지 않냐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이에요. 어울리지 않냐는 무기가 있었다면 다윗의 손에 들렸었던 돌팔매예요. 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결론을 압니다. 정확한 투입이었어요. 이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무기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무기, 다윗과 다윗의 무기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지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 목을 쳐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 전쟁을 승리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형들처럼 또 사울처럼 생각하면은 절대로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나도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보통은 백마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겸손하게 가셨어요. 예수님은 정치인들을 만나고요, 정치적인 어떤 공작을 피고 뭐 단일화를 이룬다든지 또 어떤 자격이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과 해서 내가 이러한 중도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힘없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는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따랐었던 제자들조차도 실망할 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쳤어요.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옷을 찢겨지고 그리고 갈대를 들고 이스라엘의 내가 왕이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로마 군병들이 혐오스럽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따귀를 때리고 주먹을 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느냐?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 가장 저주받고 가장 흉악한 범죄인들을 처벌하는 그 처형법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으실 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었던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었고요, 사랑하는 일이었고 희생하는 일이었고 돌보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가 실망을 한 거죠. 왜냐하면 큰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은 저주받은 십자가였어요. 바울을 흥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일이다, 모독하는 일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학식 있고 온유하고 인격했었던 바울이 흥분돼가지고 그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었던 일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형벌하는 형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좌편에 있었던 그 강도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짱돌이 어떻게, 그 작은 돌이, 그 보잘것없는 돌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뜨릴 수 있는가? 갑옷으로 두르고 큰 창과 방패를 들고 있고 오래도 훈련을 통하여서 몸에 배어있는 그 전투력을 향하여서 이 돌이 무슨 힘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던져진 그 돌은 산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은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취하여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그 돌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다윗의 그 돌로 말미암아 골리앗은 쓰러지고, 이 전쟁은 그 골리앗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서 승리로 바뀌어서 사기가 충천해서 블레셋을 진멸하는 데까지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그런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을 짓밟으시고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 사망과 인생의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절망 속에, 이 들녘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들녘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선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있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우리 49절까지 이 선포를 의미하면서 이것이구나, 내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놀다가 이렇게 제가 괴물놀이를 가끔씩 해요. 그래서 제가 막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돼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정말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괴물이 도망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저만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면서 막 이렇게 구석으로 가가지고 막 아무것도 힘도 못 쓰는 척 해줬더니 그냥 저만 보면 예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순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괴물이에요. 이 골리앗은 괴물 같아요. 그렇게 그 괴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갈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그런 식으로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그 선언에, 선포에 놀란 거는요, 그 이름 앞에 세상이 굴복하고 괴물과 같은 내 인생의 그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 칼과 창과 단창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영적인 권세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고 이 세상의 구원이 되는 이이신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절대로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사망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사망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사망에 죽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어주셨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미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미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미션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줄, 그리고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 얻게 하는 이름은 천하에 하나도 없고 오직 한 이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는 구원은 없어요. 물질도 정치도 학벌도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열쇠가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어야 물질도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선용하게 되어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한 재능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회복해 하는 재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손에 이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살리는 기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에 의해서 이 기술을, 그래서 부자는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축복에 있어서 그 손으로 가난한 자도 살리는 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니라.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재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대학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이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이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무엇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 위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돌같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볼품없는 수치스러운 것 같이 보여지는 막대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어요. 거기에 진정한 용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돌이어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작은 도시락이 답 없는, 계산이 안 되는, 남자만 5,000명이 되어지는 그 들녘의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오병이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게 이렇게 작은 것이 있지만, 이렇게 나는 초라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진정한 구원이심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드려지면 그것이 승리의 돌이 되어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돌이 되어지고 구원하는 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이심을 믿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복하여 순종하여 그의 몸된 지체가 되었을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승리의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